안녕하세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선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조금은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는 한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깨닫고 사랑하게 되는 단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제가 생각하는 훈련이란 마치 우리가 썩 반기지 않는 친구와 같습니다. 그 친구가 찾아온다고 하면 왠지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지만 막상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때쯤엔 정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 말이죠. 헬스장에 가기 전까지는 온갖 핑계를 대며 망설이지만 땀 흘려 운동을 끝마친 후의 상쾌함과 뿌듯함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느낌입니다. 몇 년 전 제 아내가 한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도 같이 가자고 계속 권유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여자들이 하는 운동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라며 시큰둥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좋은 기회다 싶어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는 온몸의 근육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저도 꾸준히 운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제 트레이너 선생님은 몸무게가 55k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분이었는데 무려 115kg이 넘는 무게로 데드리프트를 거뜬히 해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들으니 130kg까지 무게를 늘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작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드는 게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농담 삼아 이런 티셔츠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면에는 트레이너가 밉다라고 쓰고 뒷면에는 트레이너를 사랑한다라고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훈련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마주하기는 싫지만 하고 나면 반드시 유익이 있고 결국에는 감사하게 되는 것. 우리는 결코 올바른 훈련과 좋은 습관을 들인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작을 저항할 뿐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은 처음에는 큰 분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의 동기나 태도는 결과와 크게 상관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을 억지로 참아가며 불평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건강한 음식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억지로 참는다고 생각했던 그 태도가 변하고 심지어 건강한 음식을 즐기게 되는 동기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 어느새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고 견뎌야 하는 것이 즐기는 것으로 변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 달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싫었지만 그냥 꾹 참고 매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달리기를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허리 수술을 받게 되면서 달리기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달리고 싶어서 좀이 쑤시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싫어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할 수 없게 되니 간절히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길에서 누군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차창을 내리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계속 달리세요. 저는 이제 못 달려서 그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훈련으로 시작했던 것이 습관이 되고 마침내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심지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운동이든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든 설탕을 줄이는 것이든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든 그 모든 훈련은 우리를 발전하게 합니다. 훈련 없이는 어떠한 진보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훈련은 만족 지연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지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초대는 나를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초대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아라. 너희도 그 깊고 변함없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강력한 초대를 그저 나를 믿기만 하라는 단순한 명제로 축소시키곤 했습니다. 물론 믿음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만 머무는 믿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할 뿐 어떠한 변화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에 관한 사실들을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깊은 믿음을 우리의 삶 전체로 반영해내는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만 갇힌 믿음은 결국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믿음을 잃어가고 있거나 이미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어쩌면 그 이유는 한 번도 그 믿음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하지 않은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어릴 때부터 배운 지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삶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점점 희미해져 결국 이제는 잘 모르겠어. 예전처럼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질문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한다면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믿는 것을 넘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디로 가고 또 무엇을 시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믿음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5가지 촉매제 중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개인적인 사역의 경험이었습니다. 셋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주시는 섭리적인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4번째 촉매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개인적인 경건 훈련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주차 자리를 찾게 해달라는 식의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히 앉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깊이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돕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꾸준히 드리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훈련이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했지만 어떤 날은 그저 의무감으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야만 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그 훈련이 어느새 하고 싶은 것이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란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거나 교리를 배우는 것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내적인 모습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 내적인 부분, 즉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연결고리는 희미해지고 신앙은 차가운 형식과 습관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앙의 여정에서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붙인 채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훈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그냥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대상일 뿐인가? 이 질문과 씨름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경건 훈련은 우리의 양심을 섬세하게 조율하여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경건 훈련에 대해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매일의 경건 생활, 정해진 몫을 드리는 훈련, 그리고 공동체 예배입니다. 첫째, 매일의 경건 생활, 흔히 큐티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하나를 골라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으며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경고하시며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누구보다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며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던 그분조차 아버지와의 교제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입니다. 둘째, 정해진 몫을 드리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믿음의 전환점이 되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볼 때마다 즉흥적으로 돕는 것을 넘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미리 정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과 씨름하다 보면 우리는 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바로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충성을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사탄이 아니라 바로 재정적인 안정에 대한 욕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나를 신뢰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교회에서 한 간호대 학생을 돕기 위한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저 자매에게 $100를 주어라는 강한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을 받으며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던 저에게 $100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아닐 거야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망설임 끝에 수표를 써서 그 자매에게 건넸습니다. 그 자매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싸움은 돈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 내가 이토록 망설이는가? 라는 질문과 씨름할 때 우리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 예배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훈련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매우 개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즉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가 되고 그 우리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와 함께할 때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넘어 나를 포함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달간의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에 따라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먼저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입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며 한 주의 첫날 또는 정해진 날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훈련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훈련 없이는 진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훈련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하고 싶은 기쁨의 시간이 될지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여정에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로 말미암은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